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너무도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말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천국이 있니 없니, 말이 많아요. 교회가 어떠니 말이 참 많아요. 오늘도 계단을 올라오면서 써붙여놓은 작은 현수막을 보면서 올라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무라고 말을 많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나라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죠. 다 일리가 있는 것들이고 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죠. 빈대가 생기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뭘 태워요? 초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빈대가 있는 그 초가만 태우는 게 아니라 다른 초가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큰 마트에서 확진자가 발견되었다. 조심하고 줄이려는 그 마음 의도는 참 훌륭하고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트를, 경기도에 있는 마트 전체를 문 닫아버리게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마트만 소독하고 방역하고 문 닫고 시간 가지게 해야지, 경기도 전체를 문 닫게 하면 안 된다.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면은 그 지하철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강구를 해야지, 모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하철을 다 스톱을 시킨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아주 미련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법으로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허용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네 양심이 정말 그렇다면 너는 군대 안 가도 돼, 이렇게 법으로 때려버렸어요. 양심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조심해도 걸리면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양심적 병력 거부도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무슨 감염돼가지고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다 죽겠다고 자살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전사님들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아주 최고의 브리핑까지 다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고 신앙의 뜨거움이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도매 가격으로 다 쉬고 멈추라고 하면은 우리는 줄일 만큼 다 줄이고,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양심적 병력 거부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 성수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명령이고 요구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도매 가격으로 다 멈추게 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역차별과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맞추고 따라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당연하게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묻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제가 저기를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국가를 탄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묻지 않고 상황적인 윤리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맞장구 치고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기에,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신본적이냐, 어떤 것이 인본적이냐, 이 시대가 지금 구분하고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위기가 와도, 조금만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가와도 겁을 먹고 아예 신앙생활을 좀 방학을 길게 잡으려고 마음먹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고난 역경이 오면은 정말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가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교회와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함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 당연한 것도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 다음에,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통치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기준과 원칙으로 통치했다.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원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왕이 죽었는데 이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줬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의 충성된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울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혹 자기들에게 해가 올 수도 있는데 사울 왕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줬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 과거 자기들의 왕이었던 이 사울에 대한 충성이 있었고, 그들이 나타낸 충성 속에는 이 사울을 향한 희생이 담겨 있은 것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의 충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그들을 대해주었다, 그 말씀이죠. 죽은 사울을 장사 지내준 이 야베스 사람들의 희생, 그 사람들이 가진 충성.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말은요, 믿음, 신뢰, 신용, 신실성이라는 말이죠. 이 충성이란 말은요, 믿을 만한, 맡길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변덕 부리지 않는 그런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편한 쪽을 쫓아가고 이익되는 쪽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고난과 역경, 작은 핍박, 사람의 눈초리 앞에서도 너무도 사람들이 흔들리며 살고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외국도 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전체가 특히 대구나 경상도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경기도도 서울도 모두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모든 행정 조직들이 동원되고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죽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죽음을 장사 지낸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 야베스 사람, 이 사람들은 의리의 대명사, 뭐가 되었다고요? 의리하면은 야베스 사람이에요. 의리하면 야베스 사람이에요. 의리의 대명사예요. 충성하면은 이 야베스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도망치는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은 숨어버리고 잠수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서도 그렇고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이런 위기가 있으면은 그냥 다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은,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도움을 구하며 예배에 열중을 하는 거예요. 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평일에 교회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서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자기 담당 구역을 감당하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준비하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에 등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니은 다윗은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지요. 2장 5절 크게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뭐를 받을지어다? 뭐를 받을지어다?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들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힘든데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복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에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한 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사람들을 대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자기가 직접 왕으로서의 복을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정권은요 몰락하고 다윗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자기의 전임자 누구라고요? 전임자 사울에 대한 기억을 명예롭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족함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울은 나의 전임자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쁜 면이 있어가지고 세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사울 왕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썼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적폐청산으로 몰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녀요. 외국으로 다른 나라의 망명길로 나서기도 하고 동굴과 동굴 속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다녔던 세월이 너무도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망명길로 또 돌아다니게 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그 사울이 죽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내가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표현상 내가 싫어하는 다윗, 내가 못마땅한 이 사울, 그 사람을 위해서 장사 지내줬으니 인간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여러분 속이 크니까 대답을 하시네. 그런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밉기가 쉽다고요. 거기에 다윗의 인격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다윗의 믿음이 나오죠.
다윗은 행동할 때 그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저기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저 어디로 갈까요? 묻고 하는 기준과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을 못된 것들, 내가 싫어하는데 니네들이 좋아해? 그 장례를 치러줘? 못된 것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이러기가 쉽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준과 원칙을 알아라.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라.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죠.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야망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 될 생각 뭐야? 이게 얼마큼이에요? 소톱만큼입니까? 코딱지만큼입니까? 쥐꼬리 없었어요. 다윗은요. 나가서 양치고 있었다고요. 사무엘 선지가 와서 형들 다 면접 보고 심사할 때 없었다고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야망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나 다윗이 사울의 정권을 무너뜨린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정권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 세상을 보셔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안 보면요, 장님이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과 그 추종자 측근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 어느 정도로 했다고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대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정권이 바뀌는지 아세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이 사울 왕은요, 제사를,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도 지가 나서고 싶어가지고 왕이라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고 우습게 보고 깔보기 쉬운 게 교회거든요. 사울왕이 볼 때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내 왕권으로 칼 가지고 한 번에 치면은 사무엘 죽이는 거 쉽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아주 어렵게, 살기 어렵게 도탄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과 그 정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데이비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싫어했어요. 얼만큼 싫어했다고요? 됐다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으면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고방식, 믿음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죽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이 준 것을, 정권을 준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잘하시네요.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왕위를 준 것, 왕권을 준 것, 정권 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권이 다윗에게로, 통치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은 다윗이 찬탈하고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통치한다. 그러기에 나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사랑하며 사울 왕의 죽음을 장사 지낸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또 자기가 직접 그들에게 상을 내리는 거예요. 자, 2장 6절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표현해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저기에 복을 주세요. 우리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는 하나도 안 해. 자기는 안 써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훌륭하고 선한 일에 제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자기도 그 선한 일을 향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복을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만 갖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도 상을 주잖아요. 자기도. 이게 진짜예요. 그런 기준과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는 둘째 줄부터 내가 죄를 시작.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며 능력을 주사 큰 역사를. 그래요. 내가 죄 지을 때는 사탄이 내 편 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선을 행할 때는 성령님이 내 편이 되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선행을 칭찬하는 지도자가 되라. 기억. 자, 2장 7절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나도 여러분을 칭찬하고 상을 준다. 그리고 이제는 대세가 기울었다. 그 얘기예요. 대세.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이 죽었고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또 묘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의 아들을 또 순간적으로 당분간 왕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좀 신경을 쓰게도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반역을 또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여러분들을 참 수고하고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복을 빌고 나도 여러분을 칭찬하고 선행에 대해서 상을 준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주군으로 섬기던 사울이 죽었잖냐. 그리고 백성들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으니까 힘 얻어가지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다고. 이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과거에 사울은 그들을 구했고 그들은 사울이 실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어쩌면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얄미운 존재일 수가 있어요.
눈에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용기를 주며 기회를 주었다, 그 얘기예요. 이제 다음에 한번 기대하고 또 기대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따라가죠? 10지파. 와, 10지파가 따라가죠. 근데 남쪽 유다는 몇 지파예요? 2지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하고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이 그분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사랑을 베푸고 격려하고 품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남쪽 유다에는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아요. 그리고 10지파는 북쪽 여로보암의 반역을 따라 그쪽 줄을 서게 되죠. 다 사랑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은 작은 남쪽 유다예요. 다음 주일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입니다. 거룩한 지도력을 가지라. 교회의 지도력이 뭐냐? 부서, 기관, 구역,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사회, 우리 국가의 지도력이 뭐냐?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원칙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4글자로 권선징악이라고 해요. 선한 것은 권면하고 크게 하고 악은 징계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 요거 갖다가 2글자로 할 때는 교회에서 권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도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면은 죄 짓는 거예요. 안 돼요. 제대로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실하라고 권면하고 질책도 하고 징벌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에 기준이 세워진다. 우리 일꾼들, 지도자들이 할 일은 공정하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도 정확한 성경의 틀을 정하고 그 틀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 나 앞에다 안 세우지?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잘 준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된다. 3줄. 성경적 기준,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고맙다고, 잘한다고, 멋지다고, 훌륭하다고, 와우 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비교가 될까봐, 경쟁이 될까봐 입국 다물고 마스크 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길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광고는 주보를 다 보시고